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사건이 오늘 우리의 이 구원의 메시지로 어떻게 주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네. 그러면은 이 사건 앞에 뭔 사건이 있었던 거죠? 왕의 아들 신하의 아들. 포도주요? 신하의 아들. 네, 왕의 신하의 아들을 붙이시는 사건이 있었었죠. 그 사건 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메타. 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그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등장하는 이 비유들의 이 이적들에는 표적들에는 몇 번째다 안 나와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것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 것으로의 짝의 다음 것. 그래서 첫 번째 이적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두 번째 이적 왕의 신하의 아들. 그게 한 짝이라고 했었어요. 이제 그것의 또 반복이에요. 계속 요한복음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디로 올라가세요? 그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그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는 내려가고. 근데 내려 보내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요게 삭개오 본문에서 봤던 아나바이노 카타바이노예요. 아나바이노가 뭐죠? 그 위의 것이 행해지는 것. 그죠? 또는 그 위의 것을 알아먹는 것. 되셨죠? 그러면은 이제 그 위의 걸 알았으니까, 위의 게 행해졌으니까 그것이 카타바이노 아래 걸로 성취돼야 돼요. 그 어떠한 사람에게 구원이 임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되셨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의 뜻이 뭐니까? 올바른 것을 가르쳐 하나님과 연합되어 소위 말하는 그 평화가 주어지는 곳.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 바른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뭘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이라 그러죠? 예, 양의 문. 이제 이게 프로바티코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0장에서 다 등장합니다. 녹색 글자로 되어져 있는 부분, 그 밑줄 친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에서 10절인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누굴 따라가겠어요? 당연히 목자를 따라가겠죠?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자기 목자 음성밖에 몰라요. 됐었죠? 예.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나는 양의 7절이죠. 7절.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게 양의 문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 2절에 나오는 양의 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나는 그 문이다.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나로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2장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자체가 뭐라 그래요?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이란 말은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에요. 근데 어떤 양들이 지나다닐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들, 제물로 바쳐지를 그 양들. 그래서 이 양의 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을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양의 문에서 검사를 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없는 건지. 그러면은 통과되고. 되셨죠? 그 다음에 흠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양은 양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11절부터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예수님이 이 말씀하세요. 또 내가 선한 목자다 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그래요. 그렇게. 그런데 그 푸른 초장이 어디예요? 양들은
양의 문을 통과해야지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맞죠? 그렇지.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실 그 양들을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이 또 양의 문이 돼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양들과 받지 않는 양들을 또 어떻게 해요? 구별을 하시네요. 근데 뭘로 구별을 하냐면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은 통과해. 그 문을 통과해.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져. 근데 목자의 음성을 몰라요? 그러면 통과를 못해요. 그게 나를 통해 양들이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런 구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잘 들어보면 결국은 뭐냐면 그 말씀 알아먹냐예요. 어떤 말씀? 예수의 말씀을 알아먹냐? 그래서 예수가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알아먹냐? 예, 그거예요. 그러면 너가 곧 뭐?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양의 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어디서 유래했냐면 프로바이노 앞서가다에서 유래를 했어요. 되셨죠? 자, 그리고 이 양의 문이라는 것도 그냥 양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어린 양.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셨죠? 근데 그 어린 양은 양들보다 앞서가는 양이에요. 되셨죠? 예. 그게 지금 양의 문이라고 했을 때 그 양의 문, 그 양은 양들보다 앞선 양, 어린 양, 하나님 받으시는 그 어린 양.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통과한 그 길 있죠. 그 문 있죠. 그 문을 이제 어떻게 다른 양들이 드나들 수 있는,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에게 온전한 희생의 제물로 드려져야 이제 우리도 뭐요? 예.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그 산제물로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양의 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래요? 베데자다라고 합니다. 베드자다. 예.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베데스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 히브리 말이란 말이죠. 히브리어. 히브리어로는 베드자다예요. 베드자다. 근데 이게 두 단어가 붙었어요. 뭐? 바이트, 집하고 헤세드, 사랑. 붙으면 뭐예요? 사랑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네요. 여기 지금 양의 문이 이렇게 있죠? 양의 문 곁에 뭐가 있어요? 베드자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고 하세요. 그냥 편하게. 베데스다가 있네요. 근데 그 베데스다에 병자들이 우글우글해. 그 중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베데스다가 사랑의 집이에요. 사랑의 집. 그럼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하나님.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알아.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심으로써 그들이 와 하나님이다 하면 어떻게 구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거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니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양의 문 곁에 있대. 양의 문 곁에. 그럼 사랑의 집이 뭐란 얘기예요? 사랑의 집이 하나님의 집. 근데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 원래 예루살렘.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우리가 다 뭐? 그들이 다 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돼서 그 양의 문을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그랬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 대신 예수는 양들을 이끌고 양의 문을 통과한다고. 맞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양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예. 자,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사랑의 집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사랑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병자들이네. 그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병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이렇게 육신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육신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영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무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원천을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곧 죽게 될 자. 이렇단 말이에요. 베데스다, 사랑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그 집에 온통 누구밖에 없어요? 모르는 자. 병든 자들만 있어요. 병든 자들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만 있네. 되셨죠? 예.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어디를 통과 못해요? 양의 문을 통과 못해요. 근데 양의 문을 왜 통과 못하고 왜 그들이 사랑의 집, 하나님이 온전히 가르쳐지고 전해져야 될 하나님 온전히 알게 되어질 그 사랑의 집에 왜 병자들만 드글드글 하냐면 이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잘못된 걸 배웠으니까 그들은 그거에 꽉 묶여 있어요. 그럼 그게 영적 무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되셨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누가 가요? 예수님이 갑니다. 왜? 그들을 살려내가지고, 그러니까 바른 걸 가르쳐서 그들을 더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양. 그래서 그 양의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평화를 얻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뭐가 있대요? 못이 있네요. 이 못, 연못이죠. 예, 원래는 저수지예요. 저수지. 빗물 받아놓는 곳. 저수지인데 이 못에 이 못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유래했냐면 물에 뛰어드는 사람에서 유래했어요. 그럼 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뭐겠어요? 세례. 세례. 이런 거들.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갈 때, 즉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물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물로 뛰어들게 하세요. 물로 뛰어들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 옛적 삶을, 그 애굽의 삶을, 그 광야의 삶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못이란 말이에요. 못.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만 그 뭐가 깨끗해져서 옛적 삶을 버리고 그래서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근데 뭐가 있대요? 주랑이 5이 있답니다. 주랑이 뭐냐면 이렇게 현관이면서 또 뭐냐면 벽이 없는 복도. 그럼 이렇게 돼요. 뭐냐면 그 성막 있죠? 성막의 입구가 기둥이 5개예요. 성막의 입구가 기둥이 5개라니까요. 그 5개가 뜻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을 통과해야 돼. 그 율법을 통과한다라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거나 아니면 전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이뤄낼 수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내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어 마침이 돼서 그걸 대신해서 누군가한테 전해줘야 돼. 그건 예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주랑이 5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의 상황이 어떠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즉 그 율법의 의의가 요구되어지는 곳이란 뜻이에요. 율법의 의의가 요구되어지는 곳. 그 율법의 의의가 이렇게 요구하는 바를 이루면 진짜 거기가 뭐가 돼요? 사랑의 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케 알게 되어지는 곳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곧 뭐예요? 세례받음이에요. 세례받음. 네, 이렇게 되죠. 2절이 이야기하는 게 이렇습니다. 정리 다 되신 거죠? 네.
자, 3절 보세요. 이제 이 주랑 안에는 뭐요? 많은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가득 찼대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가 어떻대요? 환자들이라네요. 예, 아스테네오, 영적인 지식과 힘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원천을 공급받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곧 어떻게? 그 병 때문에 죽어요. 영육간의 병들어 죽는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 그게 예수죠.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자 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있대요? 눈먼 자입니다. 눈먼 자. 예, 이게 티플로스라는 단어인데 불투명한 연기가 낀 것 같은 입니다. 그럼 이게 그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딱 하나님 만날 때 눈에 뭐가 껴요? 비늘 같은 게 쭉 끼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뭔가 이렇게 막이 딱 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못 봐. 어설프게 안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예수 핍박하고 교회 핍박하러 다녔던 거예요. 눈에 비늘이 꼈다라는 이야기는 그 사도 바울의 현 상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적 현 상태가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지? 왜? 사도 바울이 그런다니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 그래요. 베데스다에 그 주랑이 5개가 있다니까요. 율법의 의를 자기는 이룬다고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는 뭐예요? 율법의 의는 고사하고 하나님도 제대로 몰라.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눈 멀었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율법의 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될 그곳에 다 뭐?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을 못 봐. 하나님을 못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못 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눈먼 거라고요. 이게 눈먼 거. 그냥 단순히 안못 보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눈먼 자들이 있습니다. 또요. 다리 저는 자들이 있네요. 콜로스, 불구가 뭐예요?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을 보면 다 율법을 지킨다고 다들 그렇게 뭐예요? 행해. 그리고 율법을 실질적으로 잘 지키고 있었어요. 사랑 없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으면서 율법을 뭘로? 법조문으로 잘 지키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들은 뭐? 우리는 율법의 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걔네들이 다 뭐예요? 율법의 토시 하나도 지켜낼 수 없는 불구자들이란 뜻이에요. 되셨죠? 또 뭐가 있대요? 중풍병이랍니다. 중풍병. 크세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마른이에요. 근데 우리 이거 거기서 봤었죠? 첫째 이적. 돌 항아리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네요. 크세스테스 항아리에서 유래했어요. 그 항아리가 뭐니까 정결 예식에 필요한 물을 담아 놓는 곳인데 그 물이 없어. 그게 중풍병이에요. 중풍병. 물이 없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자, 그럼 베데스다 못에 있는 그 율법이 요구되어져야 될 그 율법의 그 의가 이루어져야 될 그곳에 다 어떤 자들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 율법은 하나도 못 지키는 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적으로 삐짝 마른 자들, 이런 자들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어떻게 있대요? 누워 있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힘들어서 자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누워 있다라는 이 단어가 이때도 사용이 돼요.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하실 때 다 이렇게
눕잖아요. 밥 먹기 위해서 이렇게 눕는 거,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어떤 상태란 얘기입니까? 먹을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죠. 먹을 준비가 돼 있어. 다 누워 있어. 그냥 병들어서 자빠져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근데 이들을 살리려면 생명의 떡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밥 먹을 준비가 다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오면 돼요. 떡이 오면 예. 떡이. 그들을 살릴 그 말씀의 주체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파란색 글자로 돼 있죠. 그들은 예, 대가로 쳐져 있는 거. 그래서 4절까지 이게 원래 본문에 원래 원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후대 본문에 첨가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어떠한 상태? 베데스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왜 그리고 얘네들이 왜 이렇게 병이 들었는지, 왜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지, 왜 율법은 지킨다고 하면서 영적으로는 그들이 불구자들인지, 그들이 말씀은 뚫어지게 잘 안다고 하는데 그 생수는 없는지,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후대 본문 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베데스다에 대한 환상을 깨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이제 파란색 글자.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이게 물이 움직이다가 이게 뭐냐면 흔들다예요. 물을 막 흔들어요. 근데 물은 말씀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면 세례라 그럽니다. 원래 여기는 세례받는 곳이잖아요. 왜? 못 자체가 뭐니까? 물에 뛰어드는 사람들, 세례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되셨죠? 예. 그 물이 움직이기를 뭐예요? 기다린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출처로부터 받겠다는 얘기예요. 기다린다가 이렇게 물을 흔들어.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흔들어. 말씀을 흔든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주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체로부터 그 말씀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요. 준비하고 있다고. 있었습니다. 자, 4절 보세요. 바로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 보시면 천사가, 정체 모를 어떤 천사가 있네요. 천사가 때로 카이로스입니다. 영적 시간이에요. 예, 영적 시간에 천사가 뭐예요? 못에 내려와서 그 물에 뛰어들어서 그 물을 받아먹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먹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려온다네요. 내려와. 그럼 지금 이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왔겠죠. 근데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1층 천, 2층 천, 3층 천. 1층 천은 뭐?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늘. 2층 천은 그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곳, 공중권세 잡은 자. 이제시죠? 3층 천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근데 이걸 또 한 가지 또 개념 아세요? 1층 천, 눈에 보이는 성전. 2층 천,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3층 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천사가 내려왔대요. 내려왔다라는 얘기는 지금 그 어딘가서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어딘가는 어디겠어요? 천사니까 당연히. 3층 천은 아니죠. 예, 천사니까. 3층 천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천사니까 2층 천이겠죠. 그럼 2층 천은 뭐?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곳.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은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2층 천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내려왔어. 그럼 뭐겠어요? 사탄이 계획한 것을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행하고 있다고요. 그 2층 천의 그 영적 의미들 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의 1층 천에서 뭐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렇게 이해되시는 거죠? 못에 내려왔습니다. 카타바이노. 예수님은 아나바이노 하고 계시는데 예수가 아닌 그 엄한 것이 카타바이노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묵시에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묵시에 그 어떤 일을 행하고 있어요. 카타바이노. 못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물을 휘저 놓네요. 물을 휘저 놓아요. 근데 이 휘졌다가 타라소라고 해가지고
자극하다, 선동하다, 물을 흐리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원래 베데스다가 사랑의 집이잖아요. 사랑의 집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곳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그 물이 흔들려야 돼. 물이 흔들려야 돼요. 아까 흔들다가 뭐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뭐 있어요? 들어요, 거제, 다음에 요제, 흔들어요, 또 관제, 부어요, 또 화제, 태워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있단 말이에요. 흔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흔든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까발리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쟁반 같은 데 놓고 그 재물을 올려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막 흔든다니까요. 흔들어. 네. 그래서 그게 내용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의 그 물을 어떻게 흔들잖아요. 흔들면은 그 물의 실체를 가르쳐주는 거죠. 원래 그 물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물의 실체는 뭐니까? 사랑. 사랑이죠, 사랑. 베데스다가 사랑의 집이니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온전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놈의 출처모를 천사는 여기서 이 물을 흔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휘젓네. 그 물을 혼탁하게 하네요. 다른 말로 바꾸면, 잘못된 가르침을 준다는 얘기죠. 맞죠?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베데스다의 연못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지로 드글드글한 곳이에요. 이놈의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흐려놓는 거야. 그 율법을 막 흐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주체이신 누구가? 예수가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야, 그 천사 짝퉁이다. 그 천사 거짓 선지자다. 그거 알리시려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물을 흐리게 합니다. 진리가 선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 사랑의 집에는 온통 환자들만 있어요. 영육간의 환자들만 드글드글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물이 움직이면, 물이 움직였대요. 이 움직였다가 타락해요. 타락해. 소동, 교란, 선동.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이 단어들만 봐도 이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는 게 뻔한 거예요. 물 가지고 이 천사가 장난질을 해. 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거기 수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가 있는데 수많은 병자들한테 소원은 딱 한 가지, 목표는 딱 한 가지밖에, 살아있는 목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뭐? 고침받는 거. 그런데 이놈의 천사가 와서 물 한 번 이렇게 확 휘저으면, 그래서 휘저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는데요. 그 육신의 병이 낫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통 다 뭐 육신적인 문제 해결 받으려고 그 출처모를 사태냐 물 확 휘저으면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간대요. 제일 먼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해상훈련 가면 이제 해상훈련이 끝날 때 정도에 체전을 해요. 체육대회를 해요. 그 체육대회 해가지고 단체전이 있고 개인전이 있는데 하여튼 우승을 하잖아요. 단체전에 우승을 하던 개인전에 우승을 하던 하면 포상휴가를 받습니다. 팀별로 이기면 3박 4일, 다음에 개인전에서 이기면 4박 5일. 대박이죠. 그래서 그 4박 5일 휴가증을 받으려고 장난이 아니에요. 뭘 하냐면 모래사장에서 제자리 멀리뛰기, 모래판에서 제자리 멀리뛰기를 합니다. 다음에 몇 킬로지? 몇 킬로가 아닌가? 200m인가? 200m 수영. 그러니까 갔다가 돌아오는 거. 200m 수영. 장난 아닙니다. 200m 수영. 그 다음에 1.5km인가? 뒤로 뛰기. 1.5km를 뒤로 뛰어요. 그래서 그 반환점에서 돌아서 경보. 뛰면 안 돼. 경보. 해서 1.5km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1등 하면 이제 4박 5일 휴학증이 나오는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뭐 제자리 멀리뛰기는 한 명씩 나와서 뛰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수영에서부터 뭐가 되냐면 막 수영하지 않습니까? 그럼 고참들은 수영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앞에 있는 애들 끌어당겨 이렇게. 그래서 가. 네, 그래서 아비규환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먼저 낳겠다고 아비규환인 거죠. 막 끌어당기고 막 하고 잡아뜨리고. 네. 사탄은 그거 보면서 뭐 좋아하는 거죠. 원래 베데스다는 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침받는 곳인데 거기에 사탄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고받고 서로 간에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구경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사람들의 지금 관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는 데 있지 않고 온통 다 뭐? 육신적 자기 문제. 내 문제만 해결받으면 뭐예요? 남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이게 세상 논리잖아요. 이게 힘의 논리, 강자 논리, 약육강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성 없는 짐승들은 이런 삶을 살죠. 이런 삶을. 동물의 세계하고 뭐가 다르겠냐고. 자, 보겠습니다. 물이 움직여요. 사탄이 막 격동시키는 거죠.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막 싸우는 거예요.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슨 병, 이게 무슨 병이냐면요. 같은 말을 되풀이하답니다. 병이, 여기서 등장하는 병은 같은 말을 되풀이해요.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탄이 하고 있는 그 말을 반복해. 그럼 그게 뭐겠어요? 혼거지.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육신적 병이 나. 육신적 병이 낫는다니까요. 근데 육신적 병이 낫는 대신에 영혼은 완전히 사탄한테 잠식을 당해요. 왜? 사탄이 준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그럼 그게 뭐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신앙의 내용, 믿음의 내용, 즉 교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고쳐주면서 영은 완전히 뺏어버리는 거예요. 영은 완전히.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되셨죠? 무슨 병에 걸렸든지 뭐라 그래요? 걸렸든지 굳게 계속하다. 굳게 계속하다. 그래서 나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나았다가 휘게스예요. 휘게스가 교리에 있어서 진실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건 단순히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와서 그 사랑의 그물,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그곳을 어떻게, 그 말씀을, 그 행각 5개, 그 율법의 의잖아요. 그 율법의 의를 확 흐려버려. 확 흐려버려요. 그럼 사람들은 낫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되풀이하면서 계속 반복해. 계속 반복해요. 되셨죠?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곧 그한테 뭐가 돼요? 교리가 돼. 확실한 교리가 돼요. 근데 사탄이 뭘 해줘요? 병을 고쳐주면, 육신적인 걸 고쳐주면서 영을 완전히 잘못된 교리로 확 붙잡아 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그 천사의 실체가 뭔지도 모르고 병이 고쳐지는 대신 자기 영이 완전히 사탄에게 묶여버리는 것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뭐 육신적으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온통 관심이 다 뭐요? 육신적인 고통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3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 보시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뭐해라 그래?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여기 또 나옵니다.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게 뭐냐면 지금 실제적으로 앉은 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앉은 뱅이 안에 뭐가 있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대요. 그리고 그한테 뭐라 그러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 그러죠? 그럼 그건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믿음 있죠? 그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을 지금 준 거예요. 누가? 바울이. 바울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단순히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믿음 있죠? 그 믿음,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 그럼 이 믿음은 뭐겠어요? 창세전 언약이지. 창세전 언약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을 성취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할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이 말씀을 왜 연결해서 보고 있냐면 그 물이 잘 풀어져야 돼. 근데 그 잘 풀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러니까 말씀이 잘 풀어지지 않는 그 진리로 전해지지 않는 곳에서는 어떠한 구원의 역사도 없어요. 근데 말씀이 없는데 이런 막 육신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 그럼 거긴 뭐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라고요. 거긴 예수가 없는 베데스다예요. 예수가 없는 베데스다. 그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권리 뛰어들어요? 뭐예요? 나방들이 불이 좋다고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사람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고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근데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예수로 풀어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다니까요. 그래서 바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바른 말씀. 거기가 진짜 베데스다란 말입니다. 은혜의 집, 사랑의 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 9절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의 결국 곧 뭐라 그래요? 영혼의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보시면은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물이 잘 흔들려야 돼. 물이 잘 흔들려야 돼.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진리. 진리를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이렇게.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의 복음이 뭐겠습니까? 흔들린 물. 잘 흔들린 물. 그 기록되어진 말씀에 그 진리, 담겨져 있는 그 진리, 하나님의 구원의 그 비밀, 그거죠.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로 통한 구원. 이렇게 되는 거죠. 로마서 3장에도 보시면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 나타나네요. 그죠? 이게 바로 율법의 의, 율법이 요구하는 의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의는 그 율법을 보고 잘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율법을 그 사랑으로 온전하게 지켜내시는 그 예수의 그 율법의 마침됨. 율법의 마침됨. 그게 의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고. 모든 사람이 뭐라 그래요? 죄를 범하였음에 그 율법으로는, 율법 지킴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베데스다가 사랑의 집, 은혜의 집이죠. 그럼 그 사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은 속죄, 십자가의 복음이겠죠. 근데 그 십자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또 다른 말로 풀면 하나님을 온전히 암이죠.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예수가 지금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 따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 죽여야지. 그 우상 없애야죠. 그럼 그제서야 뭐? 그제서야 뭐요?
그 우상이 깨어짐으로 예수가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왔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그 말씀이 깨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진리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 4절로 넘어가서 고린도 후서 11장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요거 지금 4절에 등장하는 그 천사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좋은 천사 아닙니다. 가장하는 자들이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뭐라 그래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들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심판받겠죠? 이사야 14장 보시면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지금 4절에 천사의 실체를 폭로하는 겁니다. 왜? 이 4절에 이 천사는 격동시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아부다툼하게 만드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여기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이게 그 루시퍼예요. 사탄의 이름이라고 소위 말하는 루시퍼.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 되겠다는 얘기죠? 맞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성회가 열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냥 상징적 의미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거 뭐예요? 선악간에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거. 바벨탑이네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다 해보자 하는 거다. 그러나 이제 내가 결국 이들은 어디로 가요? 스올고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 사탄의 세력은 결국 무정에 갇힌다.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분명히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해가지고 결국 또 어디로 가요? 또 육신의 거로 또 돌아가 버리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나왔죠? 선동시킨다고요. 타락해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거죠. 이제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온통 관심이 이제 육에 쏠리네. 그래서 뭐 진리 가운데 자유했다고 이제 이 육신을 지멋대로 막 또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온 천사 얘네요. 4절에 그 천사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대요? 저주를 받는답니다. 저주 받으면 어디 매달려요? 십자가.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요. 근데 그 나무에 매달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나무에 내가 저주를 받아 매달리면 그 나의 진짜 그냥 최후 심판입니다.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5절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등장합니다. 그 원래 그 베데스다, 원래 그 의미, 사랑의 집, 은혜의 그 집. 근데 여기에 거짓 선지자가 득실득실해가지고 온통 다 병자들밖에 없네. 그래서 그 집의 원래 주인인 누구?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등장하시는 거예요. 몇? 38패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건 뭐냐면 이 병자 있죠? 이 병자는 모든 병자를 대표해요. 모든 병자를 대표한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병자들은 누구에 의하여서 고침을 받아요? 38로 고침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30은 뭡니까? 3의 10배예요. 3은 뭐예요? 하나님의 수죠. 성부, 성자, 성령. 근데 거기에 10배래요. 10, 뭐? 하시다. 하나님이 할 거 다 하시다. 이게 30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할 걸, 하나님이 할 걸 다 하시면 하시는데 그걸 누가? 예수가. 그래서 뒷장으로 넘어가면 자꾸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등하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본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그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시다고 하시니까 신성모독으로 걸려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이른다니까요.
나는 하나님께 보고 들은 걸 고스란히 할 뿐이야. 아버지가 행하고 있는 거 내가 역사 속에 행하고 있는 거야. 30. 아버지가 행하고 계신 걸. 8. 예수가 역사에서 행하고 계세요. 모든 병자는, 여기서 지금 모든 병자는 누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 하나님의 생명을 못 받고 있는 자들. 이들은 다 누가? 하나님이 30. 이미 다 하세요. 묵시에서. 그래서 어떻게? 역사에서 예수가 다 고쳐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 또 이미 오랜 크로노스 역사 속에, 당연히 역사 속에서 이렇게 오래 병들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예수를 못 만났는데. 맞죠? 예, 예수를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오랜, 여기서는 크로노스입니다. 역사. 아까는 때때로 했을 때 이 때때로는 카이로스, 영적 시간, 크로노스는 역사의 시간.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뭐요? 물으셨습니다. 뭐라고요? 낳고 싶니? 여기서 휘기오스 나왔죠. 휘기에스. 아까 휘기에스가 뭐예요? 교리에 있어서 진실함. 4절에 예, 교리에 있어서 진실함.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그 내용? 그거 짝퉁이야. 잘못된 말씀이야. 그 말씀 너 못 살려. 그래서 너가 지금 계속 이렇게 환자로 있는 거야. 병든 자로 있는 거야. 그래서 너 결국 네가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너 죽는다? 그럼 여러분 죄가 뭐란 얘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잘못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 하신대요? 낳고 싶어? 너 바르게 알고 싶어? 이 뜻이에요. 바르게 알고 싶어? 되셨죠? 2장 넘기세요. 그 병자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 움직일이 뭐죠? 타라소, 교란, 혼동.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예수를 누군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역사 속에 일어났던 그 사탄의 역사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들어서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카타바이노, 사탄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 그 못에다가 넣어주면 안 되죠. 그죠? 못에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죽어. 사탄에게 내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못에 넣어주지 않고 그 사탄의 물을 흐리게 만들어서 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치고받게 하는 그 선동, 격동, 이 요란함, 이거에서부터 어떻게 건져내셔야 되겠죠? 예. 자, 보세요. 8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래요? 일어나라. 일어나라가 이게 에게이로예요. 에게이로 뜻이 뭐니까요? 잠든 자 깨우는 거, 눈을 뜨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7절에서 8절 스킵하면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얘한테 말씀하세요. 야, 니 한번 생각해봐. 여기가 베데스다인데 사랑인데 지가 낫겠다고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아고 다투면 야 이게 지옥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는데 경쟁해가지고 이긴 자들만 구원하시겠니?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요. 이걸 읽어낼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야 일어나! 라는 말이 뭐예요? 제발 눈 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상황, 저 사탄이 뭔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아구다투하고 있는지 저게 뭔가 제대로 봐. 눈 떠. 네. 눈 떠. 되셨죠? 네. 눈 뜨라고. 눈 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자리가 원래 침대예요. 침대. 근데 이 침대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 아닌 다른 신하고 음행하는 장소가 침대예요. 음행하는 장소가 침대라니까요. 그래서 광야에서 누구죠? 시므온이 창녀. 예. 그
침대에서 그렇게 음행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누구죠? 발람발락 사건, 그죠? 바알볼 사건 있잖아요. 그때 넘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그 여사제들 하고 음행한단 말이에요. 침대에서 음행하고 있을 때 그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창으로 꿰뚫어요. 그 침대를 뚫고 갔다니까. 그렇게 고침대예요, 고침대. 지금까지 38년 된 이 병자가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음행,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요. 그 천사의 실체도 모르고 그 천사를 의지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뭐하라 그래요?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이 걸어가라가 페리파타우인데요. 이 페리파타우가 뭐뭘 통해 짓밟다입니다. 뭐뭘 통해 짓밟다. 그리고 또는 동료나 신봉자로서 살다, 따르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눈 뜨라 그랬죠? 야, 저 실체 정확하게 봐. 지금까지 네가 그 사탄하고 음행하고 있었던 거야. 음행하고 있었던 거야.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래요?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나를 통해서 눈 떴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 사탄 짓밟어. 그럼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머리 짓밟아야 되잖아. 지금까지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그 사탄의 그 잘못된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그 실체를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짓밟아 그 머리를 상하게 해. 네. 상하게 해. 그래서 그 저주에서 풀려나 이 말이죠. 그리고 뭐예요? 나를 따라라. 페리파테오. 나를 따라라. 내 친구가 돼서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9절 뭐예요? 그 사람은 곧 나아서 바른 걸 알았네. 바른 걸 알았어. 자리를 걷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걸어갔대요. 걸어갔대요. 근데 그날이 뭔 날이래요? 안식일이래요. 그 사람에게 쉼이 주어졌네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네요. 자, 성경 보세요 이제. 근데 지금 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의하여 그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군지 몰라. 이게 문제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만나주십니다. 본문 보세요. 1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장로의 유전이죠.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이거 저기 때도 똑같았었잖아요. 물로 포도주 만들 때 그 장로들의 유전이었었잖아요. 그게. 네?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 네. 네?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고침받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창세전 언약이 있는 사람들만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받아요. 14절 그 후에 오늘 본문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 어디 성전? 왜 여기서 성전이라 그래요? 성전이 뭐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베데스다가 이제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됐죠. 근데 1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예루살렘이 뭐니까? 바른 것 가르치는 곳. 근데 지금 베데스다는 잘못된 거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된 가르침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음행하고 있는 자를 바르게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어디 계셔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뭐라 그래요? 내가 나았으니 너 이제 바른 거 알았잖아. 저 베데스다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 정확하게 알았잖아. 그리고 38 하나님께서 너에게 갖고 계신 그 구원 내가 이루어줬잖아. 됐죠? 네. 내가 나았으니 더 뭐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죄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비껴나가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너 이제 제대로 알았잖아. 그러니까 그 길로 쭉 가. 또 뭐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또 다시 베데스다 저길로 돌아가지 마. 이 말이에요. 너 더 이상 베데스다 있을 필요 없어.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 어디서 만났어요? 성전. 성전이 뭐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사람 자체가 진리의 말씀을 가졌으니까 성전된 자잖아요. 성전된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 더럽히지 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죄 짓지 마라가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가 갖고 있는 그 진리, 그 바른 복음, 예? 그거에서 벗어나지 마. 뜻이에요. 그걸로 살아. 그걸로.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사탄은 계속 뭐예요? 우리한테 육신적 문제를 일으킴으로 통해서 우리가 또 그 복음에서 비껴나가려고 하네. 예. 그거 이겨내라고요. 그거 잘 분별하라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 15절 보세요.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당당하네요. 원래 여기서 예수 이야기하면 잡혀가요. 잡혀간다니까. 근데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예수. 예수를 이야기한다니까요. 내가 예수로 바른 교리를, 바른 믿음의 내용을 갖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만나서 뭐예요? 그 예수, 그 복음 전하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프린트물 돌아오세요. 14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십니다. 휴리스코. 찾았네. 휴리스코 뭐니까? 진리를 찾을 때 쓰는 말이잖아요. 진리를 찾았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진리. 보아라. 내가 어떻게 해요? 말끔히 나왔다. 바른 말씀이지 않은 거야. 너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너 이제 가진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받은 거야. 근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마르타노. 관역에서 비껴나지 마. 그렇죠? 다른 복음 갖지 마. 그리하여 어떻게 더 나쁜 가치 없는 거, 가치 없는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사탄은 계속 뭐예요? 썩어져 없어질, 결국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가치를 막 부여해서 우리의 말로 뺏어가려고 한다니까요. 깨어 있으시려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15절.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인들에게,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 말하였다가 아난겔로예요. 이 아난겔로가 뭐냐면 선포하다, 가르치다. 예수를 가르쳤어요. 예수를 선포했어요. 일러 바쳐요?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바른 진리가 생겼잖아요. 바른 진리가 있으면 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얘기할 수밖에 없다니까. 얘기를 안 하면 입에, 혀에 가시가 돋쳐요. 그래서 입맛이 없어져. 더 나쁜 게 생기시네요. 네. 자, 말씀 이제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잘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죠. 우리도 이걸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구원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근데 뭘 믿어야 돼? 진리, 바른 교리, 바른 걸 알아야지. 되셨죠?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어디요?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베데스다. 잘못된 교리가 가르쳐지는 곳?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그 율법이 요구되어지는 의가 뭔지를 몰라. 율법이 요구하는 의는 뭐예요? 나 죄인인 거 깨닫고 그 죄인들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그게 의예요. 그게 율법이 요구하는 의는 그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속죄.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바벨탑이죠. 선악과 따먹은 거죠. 하나님의 의에는 뭐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이네요. 먹지 말라고 따먹는 거.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뭐라 그래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니까?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폭로합니다. 마셨죠? 되셨죠? 율법의 마침이 뭐예요? 죄인으로 폭로된 자들이 죄사함 받는 거잖아요. 이게 율법의 마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해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줌으로 가장 큰 사랑으로 구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진짜 베데스다지. 사랑의 집, 은혜의 집. 예?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뭐요?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하여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뭔 말이냐고요? 됐죠?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뭐한대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까이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도다. 이거 뭐예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니까요. 예. 우리는 그 우리를 구원하는 바른 그 믿음 얻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바른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듣고 있다라는 게 뭡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들 입에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입에 주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그 말씀을 던져야 돼.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니까요. 이 말이에요, 이 말. 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그 주가 누군지를 알고 바르게 그 주를 따르는 거예요. 그냥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누구시니까? 예수인데 그 예수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잖아요. 로고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걸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요. 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죠?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고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그한테 왔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제 예수 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지 않으니까. 예,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나. 지금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 몰랐다가 예수 다시 만나가지고 뭐요?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를 전하잖아요. 예. 아난겔로. 됐죠? 얼마나 아름다우나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라 그러죠.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흔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제로 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거긴 다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교회도 아니란 말이에요. 온통 관심이 다 뭐에 있으면 육신적인 거에 있으면 거기는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뭐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됐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보라색 글자 동그라미 2개입니다. 사랑으로 완성되는 율법의 의. 그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죠? 그죠? 그 의를 전가받아 죄 쓰심이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이 표적이라고요. 세 번째 표적. 그런 말이죠. 자, 로마서 5장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니 더욱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우리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죠?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우리 근데 하필 38년이라 그래요. 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들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한복음 15장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는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아까 예수님이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뭐 했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뭐죠?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 이게 양의 문. 근데 그거를 행하시는 게 누구?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잖아요. 죄의 사함을 뜻하는 거잖아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뭐요? 사랑하시느니라 하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었어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주셨습니다. 의, 죄사함 이죠? 네,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거하였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땅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적으로는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불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가리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보통이 또래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을 받아 서로 성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구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대결론입니다. 구원받았죠?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집이 됐죠. 그가 이제 곧 뭐가 됐어요? 베데스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사랑,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되어진 자들이 됐다고요. 표적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다 뭐로 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죠? 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 이거잖아요. 말씀을 이제 잘 들으셨으니, 바른 복음을 들으셨으니 이제 그 바른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집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고침받은 병자처럼 아랑겔로 잘 가르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